성가대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우리 찬양하신 것처럼 사랑으로 더욱 하나 되는 저희 중앙교회 가족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다니엘서 9장 1절부터 19절까지 말씀입니다. 다니엘서 9장 1절부터 19절까지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메대 족속 아에수에로의 아들 다리오가 갈대아 나라 왕으로 세움을 받던 첫해 내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우리는 이미 범죄하여 패역하며 행악하며 반역하여 주의 법도와 규례를 떠나 싸우며 주여 공의는 주께로 돌아가고 수치는 우리 얼굴로 돌아옴이 오늘과 같아서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 거민들과 이스라엘이 가까운 곳에 있는 자들이나 먼 곳에 있는 자들이 다 주께서 쫓아내신 각국에서 수치를 당하여 싸우니 이는 그들이 주께 죄를 범하였음이니이다. 주 우리 하나님께는 긍휼과 용서하심이 있사오니 이는 우리가 주께 패역하였음이오며 온 이스라엘이 주의 율법을 범하고 치우쳐가서 주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저주가 우리에게 내렸으되 곧 하나님의 종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맹세대로 되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음이니이다.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이 모든 재앙이 이미 우리에게 내렸사오나 우리는 우리의 죄악을 떠나고 주의 진리를 깨달아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얼굴을 기쁘게 하지 아니하였나이다. 강한 손으로 주의 백성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오늘과 같이 명성을 얻으신 우리 주 하나님이여 우리는 범죄하였고 악을 행하였나이다. 그러하온즉 우리 하나님이여 지금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주를 위하여 주의 얼굴빛을 주의 황폐한 성소에 비추시옵소서. 같이 읽습니다.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귀를 기울이시고 행하소서, 지체하지 마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주 자신을 위하여 하시옵소서. 이는 주의 성과 주의 백성이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바 됨이니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주님 앞에 겸손히 주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이 온전히 우리 가운데 선포되어져서 그 말씀으로 우리 삶의 기준을 삼고 그 말씀이 우리의 영을 깨우고 그 말씀이
우리의 소명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어둠이 틈타지 않게 주님 도와주시옵시고 오직 주님만 영광 받으시고 역사하시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날 그 현대 사회의 특징이라고 하면 빠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현대 사회의 사람들의 삶은 빠른 삶이 특징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늘 분주한 그 삶이 우리들에게 일주일 내내 압박감으로 그렇게 작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현대인들의 삶에는 세 개의 S가 있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속도를 얘기하는 스피드가 있고, 물질을 얘기하는 스토프가 있고, 또 하나 마지막으로 스트레스가 있습니다. 우리는 항상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예수님처럼 그 바쁜 삶을 살고 많은 압박을 받은 사람도 아마 없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그 오병이어의 기적도 예수님께서 하루 종일 말씀을 가르치시느라고 식사하실 시간을 놓쳤기 때문에, 그 시간이 없었기 때문에 일어난 기적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오늘날 시대의 어떤 연예인보다도 더 많은 인기를 누리고 항상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둘러싸여 계셨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심지어는 지붕을 뚫고 내려가서 예수님을 만났던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오늘날 그 어떤 사람들보다도 더 바쁜 삶을 살아가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궁금한 것은 어떻게 예수님께서는 그 바쁜 삶과 그 많은 스트레스와 그 많은 압박 가운데서 그 모든 것들을 감당하실 수 있었겠냐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시면 예수님은 그 바쁜 가운데에서도 늘 시간을 내어서 홀로 기도하셨고 그 영적 훈련을 하신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때로는 호숫가에도 가셨고 때로는 산에도 올라가시기도 하셨습니다. 마지막 사명인 그 십자가를 감당하시기 전에도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고 그 기도하심으로 예수님은 그 사명을 감당하실 수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의 삶이 빨라질수록 그곳에서 벗어나서 보내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마치 우리가 농구 경기 같은 그 운동 경기를 보다 보면 그 경기가 원하는 방향으로 흘러가지 않거나 그 흐름을 끊기 위해서 타임아웃을 외치는 것과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이러한 영적 훈련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쁠 때일수록 타임아웃을 외치고 주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는 그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시간을 통해서 오늘 내 삶에 내가 다시 한번 집중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돌아보고 점검할 수 있는 그 시간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다니엘서를 보고 있는데 우리가 다니엘서를 보면서 배우게 되는 것은 다니엘이 그 포로 생활 가운데 자기에게 적대적인 그 바벨론 가운데서도 그가 늘 승리하는 그 삶을 살았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과연 그가 그 적대적인 세상 가운데서도 승리할 수 있었던 그 비결이 무엇이었냐는 것입니다. 물론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었겠지만 무엇보다도 중요한 그 핵심 요인은 그가 기도의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서 2장 17절 18절에 보시면 이에 다니엘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그 친구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에게 그 일을 알리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 은밀한 일에 대하여 불쌍히 여기사 다니엘과 친구들이 바벨론의 다른 지혜자들과 함께 죽임을 당하지 않게 하시기를 그들로 하여금 구하게 하니라. 다니엘은 위급했던 때에 기도로 그 위기를 극복했습니다. 6장 10절에도 보시면 다니엘이 이 조서의 왕의 도장에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그가 자기의 목숨이 경각에 달린 그 위기의 상황 가운데서도 그 상황을 하나님 앞에 의뢰하고 여전히 기도하고 감사했다는 것입니다. 기도야말로 그 다니엘의 삶에 있어서 승리의
그 열쇠였고 그의 삶의 성공의 비밀이라고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먼 이방 나라에 포로로 잡혀간 몸이면서도 영광스럽게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수 있었던 그 비결이 그의 기도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9장 말씀은 그 예레미야의 말씀이 다니엘을 기도하게 하는 것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다니엘의 기도는 성경에 나오는 위대한 기도 중에 하나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다니엘이 그 기도를 하게 됐던 그 상황과 그 기도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열거되어 있습니다. 다니엘이 어떤 자세와 어떤 태도로 하나님 앞에 나갔으며 무엇을 기도했고 그 기도의 결과가 무엇이었는지 오늘 본문 9장에는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어떤 자세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고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되고 오늘 우리의 기도의 생활은 어떤가를 다시 한번 점검해 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오늘 1절 2절에 보시면 다니엘이 기도를 하게 됐던 배경이 나옵니다. 메대 족속 아에스웨로의 아들 다리오가 갈대아 나라 왕으로 세움을 받던 첫 해 곧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해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하신 것이니라. 여러분, 무엇이 다니엘로 하여금 그 기도를 하게 하는 그 기도를 유발시켰습니까? 오늘 다니엘의 그 기도는 다니엘이 그 예레미야서, 그 예레미야의 말씀을 읽은 것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여러분, 성경의 인물이 성경을 읽는 장면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굉장히 흥미롭지 않습니까? 여러분, 성경의 인물도 성경을 읽었습니다.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도 하나님의 말씀을 읽었다라는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다니엘 직전 세대의 사람이었습니다. 다니엘이 예레미야의 말씀을 읽는데 예레미야의 예언에 따르면 이스라엘이 70년 동안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하게 되고 70년이 되면 그 포로 생활을 마치게 될 것이다 라는 그 예언의 말씀을 읽습니다. 그 70년이라는 그 말씀을 읽었을 때 다니엘이 어떻게 합니까? 그 말씀에 주목했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가 그 말씀에 주목했을까요? 그 말씀에 기록된 그 70년이라는 시간이 거의 다 채워졌기 때문이었습니다. 본문에 다니엘이 그 예레미야서를 본 것이 다리오 통치 원년이라고 되어 있는데 대부분의 학자들은 그 통치 원년이 기원전 539년일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다니엘이 처음 느부갓네살 왕 때 포로로 잡혀갔을 때가 주전 605년일 것으로 봅니다. 다리오 통치 원년이 정확히 몇 년이었느냐, 또 다니엘이 포로로 잡혀갔을 때가 정확히 몇 년이었느냐에 따라서 약간의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아마 다니엘이 지금 이 말씀을 보았을 때는 그 포로 생활을 한 지 66년이나 67년, 많게는 68년 정도 되었을 것으로 그렇게 추정합니다. 어쨌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 고난의 세월이 불과 몇 년 남지 않았다는 것을 그가 발견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니엘이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그런데 그가 그냥 기뻐하는 데 머무르지 않고 하나님의 그 계획과 뜻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다니엘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읽었을 때 그 하나님의 말씀이 사실인 것을 믿었습니다. 70년간 포로 생활한다고 적은 그 예언서를 읽고 그가 그 시간을 확인한 다음에 이제 하나님이 움직이셔서 이 포로 생활을 끝내야 될 때라는 것을 그가 믿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도록 그가 기도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언의 목적은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기도를 유발하게 하는 것입니다. 예언서의 목적은 우리가 기도하게끔 만들기 위해 것이 그 예언서의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이키고 이 세상 모든 만물을 통치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간혹 가다 보면 예언서 같은 말씀을 읽고 겁을 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혹은 예언서를 읽고 교만해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내가 이 예언의 말씀을 다 이해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두 가지 다 건강하지 못한 반응입니다. 예언서를 읽은 후에 최선의 반응은 바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 읽고 묵상할 때 특별히 여러분에게 부딪혀 오는 그런 말씀이 있지는 않냐는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냐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자신에게 부딪혀 오는 그 말씀을 있을 때마다 언제나 기도로 그것을 발전시켜 나갔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그 민족의 고난의 때가 얼마 남지 않았구나. 이때가 정말 중요한 때로구나. 지금이야말로 기도해야만 되는 그 때로구나. 여러분, 건강한 기도 생활이라는 것은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5만 번의 기도 응답을 받았다고 하는 조지 뮬러는 그에게 많은 사람들이 와서 그 기도의 비결이 무엇이었냐라고 물었을 때에 언제나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하여서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이 어디에 나와 있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은 성경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그냥 기도하지 마시고 말씀을 따라서 기도하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연초에 뽑은 그 약속의 말씀 그냥 아무 때나 그때만 잠깐 보고 내가 좋은 말씀 뽑았네 좋아하시고 수저 박아 놓지 마시고 그 말씀 붙잡고 그것이 주님께서 올 한 해 내게 주신 약속의 말씀으로 정말 믿고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하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부모들에게 무엇을 요청할 때에 부모님들이 꼼짝 못할 때가 언제냐는 것입니다. 자녀들이 부모에게 아빠 이거 나한테 약속했잖아 라고 얘기할 때 우리는 꼼짝할 수 없지 않냐는 것입니다. 이번 주말에 나랑 어디 가기로 약속했잖아. 그 약속을 한 것을 갖고 들이댔을 때 우리는 꼼짝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4절 하반절에도 보면 다니엘이 하나님을 부르는데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이라는 그런 호칭을 사용합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경에 나타난 그 약속을 따라서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니엘은 성경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자마자 즉각적으로 기도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시면 그 기도의 시작이 무엇이었습니까? 오늘 기도의 내용을 보면 마치 심각한 범죄 후에 참회하는 속죄와 회개의 기도인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예레미야의 말씀을 읽은 다니엘이 지금 겪고 있는 그 이스라엘의 포로 생활과 예루살렘의 그 패망의 원인이 그저 우연히 찾아온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백성의 그 범죄함 때문인 것을 그가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죄악 때문에 이 모든 일들이 일어났음을 절실히 인식한 그는 일상의 모든 일들을 멈추고 음식을 먹는 것을 멈추고 슬픔과 참회의 마음으로 베옷을 입고 죄를 뒤집어 쓰고 하나님께 참회하면서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그 회개의 기도가 오늘 본문 5절부터 15절까지 계속됩니다. 그 내용 중에 핵심적인 내용이 5절, 6절과 11절 말씀에 나옵니다. 5절, 6절에 우리는 이미 범죄하여 패역하며 행악하며 반역하여 주의 법도와 규례를 떠나 싸우며 우리가 또 주의 종 선지자들이 주의 이름으로 우리의 왕들과 우리의 고관과 조상들과 온 국민에 말씀한 것을 듣지 아니하였나이다. 11절에도 온 이스라엘이 주의 율법을 범하고 치우쳐 가서 주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저주가 우리에게 내렸을 때 곧 하나님의 종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맹세대로 되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음이니이다. 오늘 이 다니엘의 회개의 기도 가운데 나오는 그 내용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다니엘은 지금 조상 때부터 뿌리 깊게 이어져 오던 그 죄악을 회개하면서 우리라는 그 말을 강조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다니엘은 지금 자신이 겪고 있는 그 뼈아픈 그 고통의 역사를 그저 조상들의 탓으로 돌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 민족의 죄를 자신의 죄로 끌어안고 그가 기도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본받아야 될 중요한 태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공동체의 연약함을 지적하기에 앞서서 그 연약함을 같이 아파하고 책임의식을 느낄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자세가 먼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향해서 비난과 정죄의 돌을 던지기에 앞서서 그 죄악을 우리의 것으로 끌어안고 회개하며 기도할 때 그 공동체는 살아날 수 있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공동체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참된 열쇠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가 세상에서 멸시와 조롱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세상의 가치의 기준에 끌려다니는 마치 포로와도 같은 그런 신세가 되었습니다. 가장 거룩한 곳으로 여겨져야 될 곳에서 가장 가증스러운 일들이 일어나는 곳이 이 땅의 교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 가운데 죄악을 깨닫고 절박한 심정으로 기도한 다니엘처럼 오늘 우리의 죄악을 깨닫고 우리 공동체의 죄악을 깨닫고 가슴을 치면서 기도해야 될 때이지 않겠냐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교회 안에 여전히 그 미움이 있고 반목이 있고 질투가 있고 시기가 있냐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 보시면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도 그 죄악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당한 그 수치가 하나님의 징계로 인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깨닫지 못하고 여전히 죄를 범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포로 생활 그 70년의 기간이 다 되어 가도록 죄를 회개해야 되는 그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에 다니엘이 안타까운 마음으로 백성을 대신해서 그 죄 용서를 구하고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의 죄를 다시 한번 깨닫고 우리 공동체의 죄악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깨닫고 주님 앞에 회개하며 간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다니엘이 그 회개와 자복의 기도를 한 후에 그의 간청의 기도가 이어집니다. 17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러한즉 우리 하나님이여 지금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주를 위하여 주의 얼굴에 비칠 주의 황폐한 성소에 비추시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여 들으시며 눈을 떠서 우리 황폐한 상황과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성을 보옵소서. 우리가 주 앞에 간구하옵는 것은 우리의 공의를 의지하여 하는 것이 아니요 주의 큰 긍휼을 의지하여 함이니이다.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귀를 기울이시고 행하소서. 지체하지 마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주 자신을 위하여 하시옵소서. 이는 주의 성과 주의 백성이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바 됨이니이다. 오늘 다니엘의 간청의 내용은 주의 얼굴에 비칠 주의 황폐한 성소에 비춰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파괴된 그 예루살렘 성전의 회복을 간청하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의 파괴는 곧 이스라엘 전체의 몰락을 의미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성소의 회복은 곧 이스라엘 전체의 회복을 또한 의미하는 것이기도 했습니다. 70년 만에 그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그치리라는 그 예언의 말씀을 다니엘이 만났고 그 말씀을 붙잡은 다니엘은 이제 그 예언을 성취하여 달라고 성소를 회복하여 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그 황폐함의 원인이 자신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 때문임을 자복하며 그러나 약속하신 예언대로 성소를 회복해 달라고 그가 하나님께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다니엘처럼 우리의 죄악을 자복하며 주님께 간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 우리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바벨론의 포로로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오늘날 돈의 노예로 욕망의 노예로 쾌락의 노예로 세상의 가치관에 둘러싸여 있는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황폐해진 이 땅의 교회 위에 주님의 얼굴의 빛을 비춰 주시옵소서. 이 땅의 교회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지체하지 마시고 행하시옵소서. 어떤 분들은 하나님께서 분명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70년 후에 그 이스라엘을 바벨론의 압제하에서 해방시켜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굳이 그 문제를 놓고 기도할 필요가 있겠느냐라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약속을 이루실 것인데 왜 기도하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만약에 A라는 성도가 있고 B라는 성도가 있는데 두 성도가 긴급하게 둘 다 10,000불 정도의 돈이 필요했다라고 그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A 성도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 간절하게 기도했습니다. 너무나 절박하니까 기도밖에 할 수 없는 것입니다. B 성도도 절박한 건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러나 이 B 성도는 기도하는 대신에 가족들에게 전화하고 친구들에게 돈을 빌리기 위해서 찾아갔습니다. 그날 저녁이 돼서 A 성도와 B 성도 둘 다 10,000불을 빌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기도한 사람이나
기도하지 않은 사람이나 똑같이 돈을 구한 것입니다. 그러면 과연 기도한 것의 유익이 어디에 있겠냐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 때문에 기도하겠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의 유익은 우리가 원하는 것의 기도 응답을 받는 것에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의 유익은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복이라는 것입니다. 두 사람 모두 그 문제가 해결됐습니다. 그러나 B와 다르게 A 성도의 인생에는 분명한 흔적 하나가 그의 인생 가운데 새겨졌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동행하심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그의 인생 가운데 분명하게 새겨졌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이유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자전거 타는 것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자전거 타는 법은 이론만 가지고 배울 수 없습니다. 우리가 몸으로 부딪혀야 그것을 배울 수 있는 것입니다. 자전거 안장에 앉아서 페달을 밟고 나아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넘어져 보기도 하고 무릎이 깨져 보기도 하고 그러면서 자전거 타는 법을 온몸으로 자연스럽게 익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자전거 타는 법을 한번 익히면 평생 어느 때든지 다시 그것을 탈 수 있는 것입니다.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기도에 관한 책을 수만 권 읽는다고 해서 그것이 우리에게 유익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기도는 읽는 것이 아니라 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다니엘이 하나님의 약속하심을 깨달은 후에도 기도했던 것은 하나님을 더 알아가기 위함이었습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가 다니엘의 기도 속에서 배워야 되는 중요한 비밀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오늘날 그 어느 때보다도 우리가 회복해야 될 것이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회복해야 될 것은 기도에 대한 이론이 아니라 기도하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형식적인 기도가 아니라 교회를 위해서, 민족을 위해서 뜨겁게 기도하던 그 기도의 불길을 우리가 다시 한번 회복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무너져가는 이 땅의 교회를 보면서도 우리의 마음이 무감각한 것을 우리가 회개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다니엘의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응답하셨는지 20절부터 23절까지에 나와 있습니다. 아마도 성경에 나온 그 모범적인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가장 빠르게 응답하신 기도 가운데 하나가 오늘 이 다니엘의 기도일 것입니다. 오늘 20절 21절에 보시면 내가 이같이 말하여 기도하며 내 죄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자복하고 내 하나님의 거룩한 산을 위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간구할 때 곧 내가 기도할 때에 이전에 환상 중에 본 사람 그 사람 가브엘이 빨리 날아서 저녁 제사를 드릴 때쯤에 내게 이르더니 23절에도 보시면 곧 내가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명령이 내렸으므로 라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에는 다니엘이 그 기도를 시작하자마자 하나님께서 그 행동을 시작하셨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때때로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가 그 간격이 너무나 멀게 느껴질 때가 있지는 않으시냐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보좌가 우리의 그 기도의 자리와 너무 멀게 느껴질 때가 있지는 않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의 보좌는 먼 곳에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를 시작할 때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그 순간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그 기도가 합당하다면 우리가 기도하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시기 시작하신다는 것입니다. 기도하고 있던 다니엘에게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그 민족의 역사에 관한 것을 보여줄 뿐만이 아니라 전 인류의 역사에 이루어질 가장 중요한 사실을 계시해 주십니다. 그 뒤에 나오는 24절부터 27절은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응답하시는 그런 내용입니다. 보면 71회가 나오고 7일회가 나오고 62일회라는 그런 기간들이 나옵니다. 제가 그것을 지금 여기서 설명하면 또 여러분들이 깊은 잠에 빠지실 것 같아서 그 내용을 간단히 요약하자면 하나님이 그 세 번의 구체적인 기간을 언급하시면서 세 가지를 말씀합니다. 하나는 첫 번째는 성전의 회복과 예루살렘의 회복을 약속해 주십니다. 두 번째는 메시아의 오심과 예수님의 그 대속의 죽으심을 예언하십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그 종말의 마지막 때에 대한 그 예언을 말씀해 주십니다.
다니엘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은 다니엘의 간구대로 이스라엘의 성전의 회복을 약속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성전의 회복뿐만이 아니라 타락한 인생으로 살아가던 모든 인류의 회복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 그 메시아의 강림을 약속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회복과 그 인류 구원의 계획을 계시하기 위해서 그 아버지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그 다니엘을 사용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자를 찾고 기다리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오늘 우리의 삶과 우리의 기도가 오늘 이 시대를 회복시키고 우리의 가정과 교회를 회복시키는 주님의 계획의 작은 도구로 사용되어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말씀에 따르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사실인 것을,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임을 믿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예레미야에게 이스라엘 백성이 70년간의 포로 생활을 마치고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갈 것이다라는 그 말씀대로 예루살렘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포로 생활을 마쳤습니다. 다니엘에게 예루살렘이 재건된다고 말씀하신 후 실제로 그 예루살렘은 재건되었고, 메시아가 언제 나타날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신 후에 약 500여 년의 시간이 흐른 후에 정확하게 그 예언이 성취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신 말씀을 지키시는 분이시며 하나님이 하신 모든 말씀은 믿을 수 있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들을 해결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오늘날 뉴스를 보고 기사를 보면 이 세상은 점점 더 악해져 가고 사람들은 점점 더 끔찍해져 가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사람들을 초조하게 하고 두렵게 하기에 충분한 그런 세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예언을 통해서 우리의 능력의 하나님은 찬양받으시기에 합당하시며 보좌에 앉아 계시며 인류의 모든 문제를 감찰하고 계신 분이신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장래 때문에 불안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미래가 두려울 수도 있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이 세상을 통치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주님은 이미 승리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것을 상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믿는다면 우리도 승리 가운데에 평안할 수 있을 것입니다. 언젠가 야구 경기를 본 적이 있습니다. 그날의 경기는 시즌 전체로 보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그런 경기였습니다. 왜냐하면 벌써 정규 시즌 마지막 경기였는데 그 팀이 플레이오프 진출이 이미 결정되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경기에 혹시 진다고 하더라도 그 플레이오프에 진출하는 그 사실은 변함이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일정이 잡혀 있기 때문에, 아직 게임이 남아 있었기 때문에 그 게임을 그냥 치러야만 했던 것입니다. 질 수 없는 팀이, 저도 무엇인가를 빼앗기지 않는 그 팀이 과연 어떻게 그 경기를 했겠냐는 것입니다. 지더라도 이미 얻은 것을 잃지 않는다면 그들이 어떻게 했겠냐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 크리스찬인 우리들에게도 굉장히 의미 있는 질문일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질 수 없는 사람들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미 결정되었고 선포되었으며 확인되었습니다. 그 승리가 발표되었고 우리는 이기는 팀에 속해 있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그 마지막 남은 경기를 우리는 치러야만 될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악을 정복하신, 승리하신 그 궁극적인 사실은 그대로라는 것입니다. 이미 플레이오프 진출이 확정된 그 팀도 경기에 출전했습니다. 그리고 그 경기를 치렀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 경기를 즐겼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도 그 경기에 출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최고의 남편으로, 최고의 아내로, 최고의 자녀로, 최고의 부모로, 최고의 인간으로, 최고의 성도로 그렇게 최선을 다해서 마지막 남은 경기를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을 즐기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이미 끝을 알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이기는 팀에 속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안전하게 그 집으로 인도하실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확신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중에 천국에 가셨을 때에 혹시 여러분이 저에게 오셔서
여러분, 그때 목사님이 하신 그 다니엘서의 예언이 조금은 엉망이었습니다. 그렇게 얘기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하셔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마지막 결말에 우리가 동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기신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도 이긴다는 것을 우리가 늘 명심하고 살아가는, 그래서 우리의 매일의 삶 가운데 그 승리를 맛보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간 또 찬양하고 또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오늘 찬양하며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오늘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돌아보고 내 삶 가운데 주님 앞에 자복하고 회개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기억하고, 오늘 우리의 공동체의 죄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그것을 내 죄로 끌어안고 하나님 앞에 정말 회개하며 가슴을 치며 정말 우리 공동체의 회복을 위해서 주님께 간구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직 주만이 우리의 구원 되시고, 오직 주만이 우리를 살리시며, 오직 주만이 우리의 소망이신 것을 다시 한번 고백하시는 그런 찬양과 기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